성경 말씀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은 깨달음과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지금 그 동계올림픽이 이어지고 있죠. 이제 오늘 8시가 되면 폐막을 하게 되는데, 이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보면은 그 규모가 참 아주 대단한 규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전체가 91개국, 91개국에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109가지 종목을 가지고 서로 다투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2개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정말로 일생일대의 그 본인들에게는 영광이 되고 추억이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도 안방에서 TV를 통해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되는데 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쇼트트랙이라고 그러죠.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그 종목에서 1500m 경기가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그 황대현 선수가 그 참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을 여러분 지켜보셨는지요? 참 정말로 그 차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뒤에 따라가다가 배 차고 나가면서 금메달을 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우리를 아주 쇼킹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또 거기에 질세라 여자 15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또 함께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짜릿짜릿하고 정말 못 들어오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명장면들이 계속해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 처음 볼 때와 나중에 TV 중계를 통해서 볼 때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경기지만 왜 다를까요?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미 나중에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고, 또 열광을 하고 응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결과를 알고 다시 볼 때는 그것이 뭐 그냥 보통 그냥 그러려니 이런 생각을 하고 본단 말이죠.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마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고 TV를 보듯이 정말로 아찔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결과를 알고 보는 것과 결과를 모르고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로마서 말씀은 결과를 알고, 마치 우리의 결과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로마서에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은 정말로 이거 믿어도 될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바울은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미 마지막 결론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그렇게 확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들에게 이미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줄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이미 승리가 있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확정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역경을 만나고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이미 미래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2절에는 뭐라 합니까? 여전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게 되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정점에 도달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결한 성품이 되는 것뿐이지 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5장에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참 많은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어떤가요? 고난이 없던가요? 참 고난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도대체 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품게 되고, 이런 일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이 있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고난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이런 모든 환난은 결과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결론을 보면서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미 결과를 우리는 이미 받아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그런 대장간이 별로 없지만 대장간이 종종 있잖아요. 저 수색에도 가보니까 대장간이 하나 있는데 그 대장간에서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보게 되면 그저 빨간 이 불에다가 풀무라고 그러죠. 풀무에다가 바람을 품어주면서 불을 최고도로 세게 해놓고 그리고 쇠를 거기다가 빨갛게 달굽니다. 계속 달구잖아요. 그리고서 그 빨갛게 달궈져 있는 것들을 이 팻마루다가 그냥 내려쳐요. 계속 뚜덕뚜덕 두 사람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걸 내리칩니다. 또 그러다가 그게 식으면 또 다시 풀무불에 빨갛게 달군 다음에 또 내려치지요. 왜 저럴까 생각해 보세요. 왜 저럴까? 뭐 한 번만 하면 되는 텐데. 그런데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요. 이 쇠 속에는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는데 이 분자들이 처음에는 간격이 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쇠에 그 철을 요소하고 있는 그 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분자의 구조가 넓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뜨거운 불에 달구어져서 그 다음에 망치질로 햄머질로 그것을 두들겨 패면은 그때부터 분자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분자의 구조가 점점 좁아져서 소위 말해서 쇠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 분자의 구조가 가까이 다가와서 가까워지니까 쇠가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불에다 놓고서 또 망치로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쇠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연장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연단의 유익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단단한 믿음, 단단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아무리 시련이 오고 환난이 크게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그것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환난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38장이죠.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왕 가운데 좀 특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죽음의 때를 받아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일까요? 참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큰 것이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근데 히스기야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히스기야 마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합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고백하고 간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 중에 나를 넘겨주실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셔서 희망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결론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자 그러는 거죠. 환난, 너희가 환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났지 않았어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는 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얼마나 우리는 이미 결론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미 결론이 보장이 됐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가요?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고난의 때를 만나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도 전혀 염려하지 말고 바울의 노래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정말로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미 하나님이 결론은 내놓으셨으니 기뻐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를 믿어도 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참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고난이 멈추지를 않는지. 때론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어떤 때는 시험의 풍파가 그저 모질게 불어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충성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덜커덕 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이제는 한 고비 지났나 싶은데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한 고비가 또 넘어오게 돼요. 아무리 일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런 시험과 환난이 잘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믿음으로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민할 때도 있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 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환난이 찾아오는 것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결론은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미 승리를 앞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자신만만한 각오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세월을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극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살아간다 참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입니다. 아니 고난이 왔는데 내가 넘어질 만한 형편이 됐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아가나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일어서는 종교입니다. 나를 그대로 무너뜨리는 것이 나를 일어나게 만드시고 나를 소망 가운데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셔서 좌절과 낙심과 탈진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런 신호를 늘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고난들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거를 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가 뜰 때 뒤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면 비행기가 헛짓 잘 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반대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것은 이 맞바람이 쳐야 비행기가 부력을 받아서 붕 뜰 수 있다는 거예요. 맞바람을 불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이 운행을 할 때 굉장히 바람에 민감합니다. 이 옆바람이 칠 때는 비행기가 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릴 때도 그렇고. 그때는 가급적이면 옆바람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바람이 불어올 때, 맞바람 칠 때, 그때 힘들 것 같지만 부력이 생겨서 비행기가 잘 이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은 거지요. 오히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맞바람이 불 때, 내 인생을 오히려 가지 못하도록 맞바람을 치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날게 하시고 나를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믿으셔서, 여러분 도리어 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죠. 그 호주 사람인데 몇 해 전에도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목사가 됐고 동기부여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강연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호주 사람인데 니콜라스 제임스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냥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머리와 몸통은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은 있는데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양쪽 다리가, 한쪽 다리는 있긴 있는데 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거기에 발가락 2개밖에 없어요. 한쪽 다리도 완전 없어요. 양쪽 발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고 있는 다리라고는 발가락 2개뿐인 짤막한 다리일 뿐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유전병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아마 말들을 하면서 그를 보면서 혀를 찼을 거예요. 아이고, 저 어떻게 살아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분명히 그는 중증 장애인이다마는 불구하고 그는 이제는 자신감 있는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의 용기를 주고, 그가 그래서 사회복지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교회 목사가 돼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참 얼마나 그 일생이 감동적인 삶인지 몰라요. 비록 그런 몸을 가지고도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부이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어쩌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가 내 인생길 앞에 그것이 부단히 나를 막고 있을지라도 부이치는 절대로 거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그 장애 앞에 담대하게, 오히려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그래서 그가 훗날에 목사님이 돼서 수많은 좌절 속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일. 그가 이제 지금 나이가 40밖에 안 됐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험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피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서 도대체가 못 살겠다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느냐고 그러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V7을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정면으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맞바람 치는 때에 비행기가 뜰 수 있듯이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장애의 그 맞바람을 그는 오히려 승화시키고 오히려 그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일반인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용기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 앞에도 쉽게 낙심하고 조그만 일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죠. 정말로 내 앞에 맞바람이 불어칠 때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는 항상 모든 시험 앞에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참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극복하는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하면 당연히 십자가를 생각하죠. 십자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십자가 주님 다 좋은데 이 십자가만 좀 어떻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에게 감당할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주질 않아서 이것을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이 십자가가 도리어 유익이 되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증표가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느 생물학자가 개미를 연구를 했습니다. 곤충학자가 개미를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이만큼 지 몸보다 엄청나게 크고 정말로 몇백 배 되는 무게가 되는 이 지푸라기 하나를 개미 하나가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해서 그냥 그 하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도대체 저걸 가지고 뭐 하려고 저렇게 끌고 가나.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니까 뭐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개미가 어떻게 하나를 관찰을 해봤더니 그 개미가 가야 할 길에 이렇게 구렁이 져가지고 거기에는 약간의 물이 흐르고 있어서 거기를 개미가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그 개미가 그 힘들게 끌고 왔던 그 지푸라기를 거기다가 저 걸쳐놓더라는 거예요. 걸쳐놓고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그 개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미물일지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주신 이 십자가, 정말로 때로는 그 십자가가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게는 아무 유익이 돼 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가로막힌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내 인생을 홀로 날릴 것 같은데 이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깨달은 것이 십자가는 곧 은총의 건너편으로 가는 다리다. 그때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그 개미가 그를 끌고 그 지푸라기를 끌고 가서 결국은 다리를 놓듯이 걸쳐놓고서 건너가듯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다.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 주님의 응답의 자리에, 주님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은총의 다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참 많은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내 배우자가 십자가로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이거 빨리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거 좀 빨리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오히려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유명한 성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는 책이지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의 참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교훈 하나가 또 특별한 교훈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 자신에게 십자가가 올 때, 십자가가 치워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 십자가가 정말로 무겁고 힘들 때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히려 나를 끌고 가실 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어서 십자가를 팽개쳐 버리고 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내 길로 가게 되면 가는 길목마다 더 큰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피했더니 더 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없는 엄청난 십자가들이 점점점 더 있기 때문에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라.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사모는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고 그 나라가 대단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아주 적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주님과 금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열광은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도 저 십자가 지고 가리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 오욕의 자리에 함께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토마스 아켄피스가 하는 얘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짊어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최고의 우리의 영성이기도 하고 내 신앙의 최고의 성화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신의 표상으로, 영광의 모델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다음에 멸류관을 바라보셨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교훈 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무겁게 내 인생을 가로막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십자가임을 기억하셔서 내 십자가 회피하지 말고,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이 올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은총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내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고 나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즐겨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내게 짊어주신 십자가를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고난 이후에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